예,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지정된 것은 성경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지절기를 크리스마스로 채택한 데서 크리스마스 절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이 동지절기, 즉 12월 24일서부터 1월 6일까지 대축제의 명절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대 교회가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로마에 거주하는 주교는 기독교가 이교도를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교의 축제일인 동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해가 밤보다 어떻게 보면 길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태양절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낮이 길이가 길어지는 시점, 그것을 태양절기라고 했는데, 이 태양절기를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흡수해서 그날을 성탄절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처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세계의 교회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같은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는 4세기 말경 380년경에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결정을 한 다음에 1월 6일을 우리는 주현절로 지키는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받고 경배했던 1월 6일을 작은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동방교회는 크리스마스를 특정일로 정해지는 것을 거부하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12월 25일을 서방교회 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동방교회의 신학의 발달되었던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크리스마스 날을 지정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인데, 미사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용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종교 의식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미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만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써요? 미사를 드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주 되심에 대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찬송하는 반면에, 가톨릭은 그것을 뭘로? 구약의 제사처럼 의례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제사 개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체의 제의라고도 얘기해요, 미사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내 몸이다, 내 언약의 피라고 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제의를 기원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형성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5절 이하에서 2장까지 나오는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후반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행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후 이 가브리엘은 또다시 누구를 찾아가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죠. 그것을 하고, 또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고 특이한 별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다가 흡열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 헤롯의 궁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베들레헴의 말구유까지 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는 그런 가운데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하신 신비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하지만 어제 24일까지 전체적으로 4주간 펼쳐져 있는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오시는 성육신하신 예수의 거룩한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을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왜 기다려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계신 대로 약속하신 내용을 따라서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제 대림절 기간과는 다르게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온 세계가 축하에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과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실천적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해요? 급변하고 있다, 또 발전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측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모든 분야가 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욱 믿음의 내용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에게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2014년이 어떨 것인가를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에 관한 것은요, 미래에도 과거와 똑같은 법칙과 원리, 실제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변하지 않는 뭐가? 성경이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작성되어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2013년의 믿음의 생태나 2014년을 살고 2015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의 관습과 내 믿음의 버릇과 내 믿음의 형태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2014년을 살고 2015년을 살아도 여전히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2013년을 얼마 놔두지 않았지만 2012년과 2011년에 살았던 그 삶의 행태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삶은 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을 보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평생을 살아도 자신이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속성이 다르면 신앙의 겉모습은 서로가 비슷할지라도 그것을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거나 간단한 공식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삶의 형태로 분명히 결실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이 세상에 창조된 존재는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어났고 존재했고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태어난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일을 지키잖아요.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부치 하나 없는 천하 고아로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태어난 날을 모를 수는 있지만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나는 태어난 날이 없어요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 예정하심, 섭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각자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걸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그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형태가 변질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목적을 갖고 오신 예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목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요? 아니죠. 십자가는 과정이죠.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여 주시는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살다가 저 하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것, 이걸 포괄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분을 예수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여기서 이 함께 한다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이 말은 장막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치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려면 거기에 뭐 쳐야 돼요? 천막 치고 살아야죠. 그래서 천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천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코이노니아 할 때 함께, 누구와 함께 되는 것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되는 것이죠. 이걸 신비를 이루는 것, 이게 성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온 존재를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백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서 본문을 갖고 있는 이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주에 살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신분 여하를 뛰어넘어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총칭하여 누구든지 구원해 주실 분을 부르신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신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온 자를 향해서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름 받아서 우리가 부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4장 25절로 가게 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다.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장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게 하도록 양육하시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뭐 하는데 양육하는 데에 1차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어린이와 함께 한다는 뜻이야. 양육이라는 말 자체가. 아기가 보호자가 없이 스스로가 독립해서 먹고 자고 살 수 없죠. 그래서 양육이라는 자체는 먼저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도록 인격이 형성되도록 성숙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양육한다고 그래요. 양육.
그 때문에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려면 양육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인간은 20년을 넘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역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훈계하시고 양육하시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훈계하시고 양육하시려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현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의해 가야 되는데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세상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죄악 덩어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처에 불같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모습, 현장을 이 세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성도로서 진리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뭐 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육체 안에서 그것이 나타난다.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데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자칫 한눈 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걸려가지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어떻게 하는가? 잃어버리고 함몰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의 조건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2절이에요. 이 디모데 2장 12절 한번 다시 함께 2장 12절만 봅시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여기에는 소극적인 교훈이 있고 적극적인 권한이 있어요. 권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교훈이 있고 적극적인 권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즉 경건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밖으로부터 유혹되는 거예요. 예? 경건이라고 하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보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를 경건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담배가 너무도 세상 사람들을 건강을 해치니까 내가 다 피워서 없애버리겠어요.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피우고 소진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소극적인 면이에요. 소극적인 면. 소위 이야기하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회는 1박 2일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회는 1박 2일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 그냥 하루 갔다 오는 걸로 가야지. 어? 피해야 되는 거죠. 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당신 왜 나를 못 믿어? 이렇게 할 필요가 아니라 그 자체에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으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부부 동반을 하든지. 어? 우리 초등학생 동창회에 당신이 몰아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은 피하는, 이건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아내가 의심하면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나는 어디 가든지 부끄러움이 없고 하늘을 우러봐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가는 거예요. 왜? 뭘 주지 않기 위해서, 시험 주지 않기 위해서, 유혹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걸 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있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뒤에 있는 경건함은 좀 다르죠. 뒤에 있는 경건함은 뭡니까? 믿음의 성도로서 도덕성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처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세상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시고 태에서 나올 때에 선택하셨던 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18절에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도 이걸 가지고 많은 축복 기도를 해요. 견고한 성읍, 노성벽, 쇠기둥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대적이 어떻게 합니까? 침범을 해 올 수 없으니까 견고한 거 아니겠어요? 쇠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벽돌로 세운 나무로 세운 기둥과 아니라 가장 단단한 것으로 기둥을 세웠으니까 쇠기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성벽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벽돌로 짓고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노수로 어떻게 합니까? 방패를 막아가지고 짓는 것이니까 허물어 질 리가 없잖아요. 비가 와도 뭐가 와도. 그런데 강한 상대가 아무리 거세게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위협할지라도 결단코 그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겠다. 내가 쇠기둥 되어주겠다. 노성벽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만들어주겠다. 쇠기둥 만들어주겠다. 노성벽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는 말, 상대방이 대적이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오늘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이 항복하거나 굴복하거나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긴다는 말이 세상이 내 앞에 와 무릎을 꿇는다든지 굴복하단다든지 항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강력한 권력과 어떠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을 가해도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무엇이 구원인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재난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고 핍박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재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재난에 빠진 사람을 쏙 건져가지고 편안한 길 가게 하는 것처럼, 고난당하게 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을 물질러주고 패배시켜서 그를 어떻게 짓눌려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라는 것이고, 핍박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수욕을 당해도 수욕 같지 않고 치욕을 당해도 치욕 같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2,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배부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런 자리에 있어도 되고, 가난한 자리에 있어서도, 곤란한 자리에 있어서도 능력은 어떻게 된든가 줄어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자꾸 자신의 환경만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상태를 자꾸 어떻게 변하게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을 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삶으로 실천에 옮긴 것만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것만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말한 그 믿음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결과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성도가 끝까지 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시시각각으로 작동되고 그리고 다음에 역사가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증거는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서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서 모세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에게 이제 묻는 질문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을 부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 지도자를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주려고 했는데 아주 괘씸해서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네들끼리 올라가. 니네들끼리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조치는 해줄게. 나는 가지 않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가는 것까지 다 그거는 내가 앞서서 내가 사자들을 보내서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만 올라가. 나는 못 올라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천하 만민의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셔요? 성전에 함께 하고 계세요. 성전에. 그럼 성전은 어디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죠. 그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만들려고 했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고,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시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거냐고요. 그건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곳에는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녹여지는 데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을 기점으로 오셔서, 그리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첫 출발점이에요. 예수의 오심의 첫 출발점,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이걸 우리는 이 해마다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성도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먹을 것이 부족해갖고, 마실 물이 부족해갖고 불평불만했어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신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여전히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하고 어디에 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 시대가 곧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시대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가 오래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장래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13, 14절입니다. 디도서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3, 14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은요, 무엇으로 내가 이 성탄에 동의하고 있고 이 성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교황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힘쓰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대단한 메시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매우 귀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올해 크리스마스에 20가정에게 케이크를 돌렸는데 더 많은 어떤 그런 공간이 되고 더 많은 힘이 있으면은 정말 이 송내 이동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소년 소녀 가정인가 독거노인까지 합치면 한 300세대 돼요, 여기가. 이 송내 이동이.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몇 개밖에 못했어요? 20가정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이 부천 지역에 있는 아니면 송내에 있는 교회들이 좀 생각을 좀 해서 이웃과 나누는 작은 기쁨 같은 거를 좀 연합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합쳐서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케이크라는 게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심에 대한 자그마한 것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 나누는 것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 주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왜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는 것이고 전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나누라고 주는 것이고 전하라고 주는 건데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나는 뭐라는 거야? 나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나누는 것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의 마중물.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펌프를 이야기할 때 펌프의 지하수가 펌프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지하수가 쭉 있는데 펌프 요 사이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솟아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바가지에 마중물을 철라당 놓으면 펌프는 어떻게 됩니까? 시원한 지하수를 뿌려들이죠.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은 여기도 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도 보살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기울지 않고 밖으로 기우는 이유는 뭡니까? 안으로 기울면 하나님은 복을 단절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체는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 나누는 것은 뭐기 때문에? 은혜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합니까?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먼저 믿음이 뭡니까? 우선하는 것이죠. 순종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점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자가 큰 것에는 충성할 수 없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을 나눌 수 없는 사람에게 큰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어도 그 사람은 나누지 못하는 거죠. 요새 구세군, 제가 이제 마지막 동교하는 가운데서 구세군에 자선 낭비를 하잖아요. 근데 자선 낭비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분이 그래요. 대부분은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래요. 근데 올해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구세군이 55억인가가 자선 낭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0원, 5,000원, 10,000원 가지고는 길거리 지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누워도 55억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큰 돈을 내는 사람들은 무기명으로 낸다는 거예요. 큰 돈을 내는 사람들은 캄캄한 저녁에 와서 넣고 간다는 거예요. 대낮에 자기가 내는 것을 보여주기 싫고 큰 것을 내면서도 캄캄한 밤에 넣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가 있습니까? 신용카드도 받잖아요. 거기에 하도 안 되니까. 신용카드를 내는 사람이 1,000원을 끊겠어요? 못 끊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끊는 사람이 대부분 고액을 내기는 하지만 정말로 큰 돈, 이번에도 1억짜리가 몇 번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는 저녁에 슬그머니 넣고 간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3년차 계속 1억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금은 실천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뭘로?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계시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무엇을 내 믿음이라고 보여줄 것인가? 예배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찾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로 여러분이 도우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름을 공표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천 명이 운동장에 이렇게 깔려 있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 찾아요, 안 찾아요? 수천 명이 이렇게 운동장에 있다고 자기 자식 얼굴 모른다고 못 찾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사랑하시기로 부르셔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성도를 못 찾아가지고 아이고 무기명으로 했으니까 이놈이 누군지 모르겠네? 못 찾아가지고 복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가 주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이 성탄이 되셔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사도신경을 함께